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동안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혔던 지리한 장마가 이제 오늘로 마감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또 이런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성경학교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6과에서부터 14과까지 진행을 하는데, 먼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게 되겠고, 다음 시간은 성경 66권의 7개의 분위기를 통성경 7트랙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8과부터 14과까지 구체적으로 통성경 길라잡이 7트랙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400년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과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6가지 주제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고, 제사장 나라 5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서는 이후 당시 대제사장은 행동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로 사울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에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 우산, 이 구약 전체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가운데 그에게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을 말씀하셨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도 19장 5절 6절에 우리가 이미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리고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 전 족속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로 바빌론, 블레셋, 다메섹, 애굽, 아라비아, 아수르, 모압, 구스, 두마, 두로,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 나라 우사는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을 애굽 제국에 보이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바르고 굴복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이 된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6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희생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13지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함으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서서 13지파가 되고 아울러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내고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하나라도 범하면은 죄인이 되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일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요세 율법과 성전과 제사장.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제국에서 경험한 바는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압제가 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압제가 있고 독재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참 이상적인 나라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다. 이웃 사이에 사랑과 나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나 제국은 민족 사이에 공격과 정복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장자, 처자들과 그리고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를 범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한 지파 레인을 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서 이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를 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장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한 그 제사 드리는 레위인들을, 장자를 택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이 대신 택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리고는 성전으로, 죄가 있으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게 함으로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데 제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 죄를 짐승의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하시는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대해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침으로 속건제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의 3가지 조건은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반드시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 또 속죄,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구속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의 향기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향기였다. 특별히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그리고 3대 명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세일하고 1회째 쉬고 6년이라고 7년째 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50년째는 일생에 한 번 맞이하는 그런 희년을 맞이하는데,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죄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소유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소유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마치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그것의 그림자가 희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그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주 70년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기까지 그들은 예수는 신성모독자, 성전을 모독한 자요, 부활을 속이는 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수님 무덤을 지킨 자들이 로마 병사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에 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주장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시체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는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 거짓 소문을 냈다고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제사장이 바라보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요, 성전을 모독한 자요, 왜 성전 청결하고 막 상을 뒤집어놓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속이는 자요, 실제로 죽은 자로 끝났는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했으니 부활을 속이는 자요, 자칭 유대인 왕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예수님의 3년 전, 3년 후 가르침 후에도 대제사장은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 관점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좌우의 이념 대립이 심각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념의 각도가 달라요. 이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좌우 대립이 심각합니다. 좌우 대립에 우리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그거는 진리와 거짓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세 가지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리고는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타락, 구속,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혼돈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구별은 분명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청년 사울의 10초 대화로 사울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는 보는 시간이, 관점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거짓 소문과 청년 사울. 그래서 사울도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대제사장의 거짓 소문에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함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로 그분 말씀대로 부활했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은 개종을 하게 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것도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속되고 해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없이 하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지난 1500년 유지한 유월절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본격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뿌리라고 하면은 신약은 열매 맺는 나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약은 모형이라고 하면은 신약은 실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세상 제국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노예로도 삼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천하보다 귀하다면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야말로
영생하는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 아닌 새 계명으로, 더 이상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이제 성령이 직접 임한 예수를 믿는 자의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구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차원 높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0가지 계명, 우리 주님은 한 가지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 더 이상 구약의 제사제도, 더 이상 구약의 성전,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 필요치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와 달리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확실한 견고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해야 고백해야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당기게 된 것이죠. 과거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의 용서 있는 나라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선을 통해서 기록된 바 구약 39권을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그때로부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담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요. 제자와 교회를 이끄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 이 얘기를
통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바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재앙이 지나가게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것처럼 이제 성찬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 짐승 어린 양의 살 대신에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자기의 살을 찢고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피 흘리심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 즉 장길자 안상홍을 하나님 믿는 이런 안상홍 정인회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과 왕같은 대제사장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을 주관하는 중보자 역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변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오늘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과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통으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은 그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폰티펙스. 의미는 뭐냐? 다리 놓는 사람들, 타락한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된 우리의 역할이고 성전된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이것 또한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적 영원토록 함께 계신 적 이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